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자보로 내가 영안에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네, 정인의 자세, 정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인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정인의 일을 해야 하는가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충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무엇인가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일을 좀 잘 수행하라고. 만약 어떤 공무원이 시간만 때우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대충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죠? 좀 국민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이게 국립의학원이라고 하는 데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을 청소년들, 성인들에게 모두 개방하라고. 너무 불성실하게 거기 담당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당신의 입장이 국립의학원장의 입장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또다시 일을 제기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부터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공무원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시죠. 우리 조성현 행정님도 계시고 이지훈 행정님 계시고 1등 신랑감입니다. 회사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직원들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서 일한다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죠. 자르고 싶죠. 여러분 요즘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요. 인사고과에서 좋은 걸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일을 맡았는데 대충 하는 겁니다.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군대의 장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무를 부여받으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무를 받은 것 자체가 그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일을 받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성실한 군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불성실한 공무원이나 시간만 때우는 직원, 군대의 무능한 장교들 같이 대충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여기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28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여기 복수로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많은 일들을 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 복수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들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한 가지 일, 그것만이 필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죄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한평생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 행위로 포장하더라도 그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예, 주변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예, 웅장하고 예, 엄숙하게 종교 의식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죄입니다. 예. 잠언 2장 21장 4절에서도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정규질은 죄니라.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죄인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육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지성, 그 지적인 수준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 안수정이나 무슨 박사학위 뒤에 숨어서 육신적인 그런 권위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성별된 상태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꾸준히 거하면 이제 성별하고 분리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 습관적인 죄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버리고 저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제도나 사상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성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구령할 수 있게 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외치고 여러분이 구령할 때도 사실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비유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완수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정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들에게는 지금 당시 이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증인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가정이나 여러분의 친척에게 온 유대와 여러분의 마을에 사마리아와 여러분 여기 도시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전국에 전 세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가정과 친척에게 이웃에게 도시에 전국에 또 어떤 사람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 또 어떤 형제는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을 장악한 이 마귀의 중심에 무덤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정인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너희는 정인이라. 우리는 정인인 것입니다. 정인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판, 그의 이름은 면류관입니다. 스테판은 죽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입니다. 순교자의 헬라어의 뜻은 증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 정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정인입니다. 단순히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늘나라는 내게 보장이 되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살다가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랄한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혼구멍이 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혼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나 그렇게 되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영신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면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 인생을 사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분명한 등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암초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절제하지 않고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사는 대로, 되는 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을 써놓고 육신을 무슨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히 육신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적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제일 먼저 듣습니까? 뉴스를 듣습니까? 배교환자들 중에는 이번에 나간 애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TV 뉴스를 틀어서 거기 모여 사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들리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이 정인과 같은 자세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밀레토 해변에서 그 당시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는데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에베소서 같은 그런 서신서는 정말 그 교리적으로 숙고해서 쓴 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나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을 사도 바울이 그 염려를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의 자세 첫 번째는 주를 섬겨라입니다. 본문 여기 사도행전 20장 본문 말씀 전에 17, 18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 바울은 3차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인 여기 밀레토에 온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과 오욕 또 악평과 호평이 이렇게 상호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욕은 뭐냐면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들면 누군가가 내 명예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결투를 신청할 정도의 불명예스럽죠. 법원에 가든지. 그러나 성경을 들면 누군가가 내 명예를 더럽힐 수 있고 여기 보면 악평, 나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거에 신경 쓴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오욕, 악평과 호평이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을 섬겼다.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보존되는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악평이나 비방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저들의 악평은 저의 중심을 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나를 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성경으로 믿는 그룹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학위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과 행실을 관찰해서 과연 성경대로 행하는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서 일치한다면 이제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그 타이틀을 보고 권위를 주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나간 배교자들이 그런 모든 외양, 신실해 보이는 모든 외양을 다 갖추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처를 받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배교할 수가 있는가. 저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상고해서 비성경적이면 듣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 들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목사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교단이나
어떤 출신 따르지 말고 들어보고 성경이 일치하면 아멘, 일치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의 판단은 하찮은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판단, 무지한 자들의 바람 같은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신실하게 성경대로 섬길 뿐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교인이나 목사들처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영광과 호평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에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형제 자매의 격려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종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혼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누군가 성경대로 믿음을 행사할 때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종교 행위도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죄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자기의 종들을 사용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 공들여서 마귀가 키워놨는데 어느 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의 피로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겠습니까? 식사 때가 되어서 이제 배고픈 가운데 밥솥을 내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죄를 뿌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야전 치사를 합니다. 이렇게 반합에다가 생쌀 이제 주고 이런 부식을 전부 생으로 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군대가 모여서 이제 밥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병이 이제 잘못하다가 다 쏟아버린 겁니다. 정말 그 돌이라도 삼키고 소화시킬 나이인데 그 배고픈데 그 불 가운데 다 쏟아버리는 순간에 모두 누구를 쳐다보냐면 그 이등병을 쳐다본 겁니다. 정말 대신 잡아먹고 싶은 심정으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귀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기만하는 일꾼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겁먹고 만약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패배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판단이나 대적한 마귀의 종들에게 겁먹지 말고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여수와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판단하는 자들이나 반대하는 마귀의 종들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리라. 주를 섬기리라.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바울은 유대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두 장 넘기시면 14절 15절에서 이런 계략들이 마귀의 종들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23장 14절 15절.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의와 더불어 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고 사령관에게 알려 내일 그를, 이 바울을 여러분께로 데려오면 우리는 그가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하더라. 이 지금 매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런 괴락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의 목숨을 죽일 계략으로 응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선으로 다가섰는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데 이쪽은 오히려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항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끊을 마귀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돌이켜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그것은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서글프게 하였나이다. 시편 35편 12절 말씀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는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그의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섬김의 수단과 방법이 물질이나 봉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으로 먼저 주를 섬겼던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너가 죄인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겸손하게 네 제가 죄인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러면 너희 행위로 하늘나라에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면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바로 자백하고 돌았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겸손해야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여기에 패배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백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16장 18절에 보서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모함하고 정죄하면서도 겸손을 가장한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육신적인 죄를 본다면 저도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전혀 다른 설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죄들을 보면서도 못 본 척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겁한 겁장이인 것입니다. 겁장이가 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식은 그래서 거짓말의 명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44절을 보시면 거짓말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거짓말의 맹수들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의 거짓에 속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급장이로 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계략들, 자신의 목숨을 누르는 이 계략 앞에 많은 눈물로 자신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 3장 18절하고 19절을 보시면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주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에 가죠. 그 다음에 한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회피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한번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판과 인정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세 번째, 교육과 과학을 성경보다 더 신뢰한다. 네 번째,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하거나 듣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여섯 번째, 유행에 민감하다. 일곱 번째, 지옥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혐오한다. 여덟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끝없이 미워한다. 이게 8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눈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져서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바로 눈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또 바울은 떨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떤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떨림이 바울에게는 그 사역에 눈물과 떨림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2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이것은 죽음이나 반대자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봐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셔서 2장 여기 4절 보시면 또 내가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언을 하거나 무슨 표적을 보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 능력으로 해라.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표적을 보이든가 교회 회원수를 늘려서 능력을 나타내보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의 어휘나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 단어를 써서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방언이나 다른 언어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표적이나 이것은 휴거 이후에 왕국 복음과 함께 대환란 시대에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나 의의를 사용해서 설교하고 자신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중에서 비성경적이거나
세상적인 의의, 세상의 지혜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의 인문학 강의는 대학에서 들으면 됩니다. 강단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은 한 200이나 300회 정도 조회수가 평균 나옵니다. 그런데 인문학 강의 같은 설교들은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만 회, 60만 회, 70만 회 그렇게 조회가 됩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죠?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해주는 이런 설교에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잘잘법인가 이런 강의하는 목사의 강의를 저도 들어봤는데 형편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행위를 통해서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50만 명이 그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무엇인지 모르는 스스로 목사가 된 가짜 목사들입니다. 여기 2장 5절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가 만든 그러한 말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을 때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기꺼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때가 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인이 견지해야 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경적인 정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정인의 자세 두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라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돌아가셔서 20절 보시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결코 미지근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내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으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짜투리 시간이 날 때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육신적이거나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하고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영적으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좀 나약한 사람들을 보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없으면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 육신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일상이 편안한 상황에서는 기도와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여기 27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본문에 20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길을 간지럽히는 축복이나 행복한 삶이나 평안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러한 설교를 인본주의자들을 듣는다면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벌레같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빼버리고 좋은 점만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림 전도지, 여러분 잘 사용하십니까? 이 그림 전도지를 어떤 분이 보고 무시무시하다는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잘 보신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왜 무시무시하냐면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라는 이 성령의 수술 도구입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수술을 집도하는 그 도구로 전도제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을 숨김없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조용히 읽어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는 전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믿으면 지금 즉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간단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 수술 도구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영원한 지옥과 불못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내가 보지 못하고 이제 간다 그러면 제가 꼭 읽어줍니다. 당신 마음속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지옥으로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네. 여기 21절 보시면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회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만 전하면 구약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을 수 없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간이나 성당이나 비성경적인 교회에 가면 회개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거기 댓글을 남깁니다. 어떤 비성경적인 목사나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자꾸 자기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용서되었다고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 죄만 누가 그 죄를 자꾸 듣고 싶겠습니까? 다 용서되었다는데 예수님의 피로. 어떤 분은 회개는 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여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음만 전해도 안 되고 회개만 전해도 안 됩니다. 온전한 복음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여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회개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 그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영접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들을 단절하고 우리의 삶과 입술과 시간과 열정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22절 보시면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메인바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정말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러나 자기가 들어간 모든 성읍에서 유대인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루스드라 성읍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육신은 지상에 있었지만 혼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루스드라 성읍입니다.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이제 갖다 버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이때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다시 죽음을 광고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야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자세입니다. 하늘나라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세 번째 정인의 자세, 아끼지 말라입니다. 여기 2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정인의 자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 생명을 각오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정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시면 (24절) 지금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제자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난이나 결박이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정인이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이나 결박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이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도화된 교회들을 하고 뭐 이렇게 사실 뭐 그 상담을 하거나 목사들하고 논쟁을 할 때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 제발 은혜의 복음만이라도 전해라. 복음조차 지금 엉터리지 않느냐. 믿음이냐 행위냐. 자기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는 믿음, 여기는 행위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기도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시대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마태복음으로 달려가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만이라도 전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막는 것입니다. 가정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기 21장 여기 10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곳에.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은 이제 가지 않는 것인데 바울은 선택을 했죠. 여기 10절 보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처리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13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근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입니다. 이 뜻 가운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사는 이 도시, 이 나라, 한글을 사용하는 이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 정인의 자세를 견지한 사람은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고난에 처하고 결박하고 생명을 취한다면 기꺼이 가져가십시오. 나의 혼을 주님께 의탁할 뿐인 것입니다. 나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태우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돈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아끼지 말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 증거하는 것이 이 정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우리 몸에 간직한 우리는 정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웃고 또는 슬퍼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인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정인은 순례자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우리의 자세만은 남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류가 어떻게 변하고 마귀의 종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토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집도하시는 영적 수술을 우리는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무시무시한 영적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수술로 인해서 죄인들의 혼과 영, 간절과 골수를 가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증거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단지 말씀을 던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아낄 것이 없습니다. 우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것을 아끼지 말고 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에 복종시켜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낌없이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구하는 일에 아끼지 말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올바른 정인의 자세를 견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